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한번 올려주세요. 제목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같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굉장히 좀 짧게 하려고 해요. 부활신앙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떨어진 거리는 아닌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엠마오라는 말이 상징하고 있는 얘기는 완전히 달라요. 예루살렘은 정말 소명을 감당하는 것, 또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새로운 삶, 영광의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엠마오는 옛삶, 그리고 또 세상적인 삶, 그리고 철로 역정에 비한다면 장망성, 뭐 이런 것들을 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땅히, 제자들은 우리들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제자의 삶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삶인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망하면서 터덜터덜 한숨지며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깨워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만찬으로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번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어로 하면 Encountering with the risen Christ.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하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Heart-warming experience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새로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Eye-opening experience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발걸음이 다시, 오늘 설교 말씀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에요. 뼈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때때로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다시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숨 지면서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이유는 뭐냐?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을 왜 못 갖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encountering with the risen Christ,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의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뼈대고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뼈대를 말씀드렸으니까 살을 조금만 붙여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짧게 붙이려고 합니다. 정말 저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저들은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 중에는 없지만 2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소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면은 정말 멋지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How come that happened?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남자 말이라면 좀 믿겠는데요, 여자들이 얘기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자들 지금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무슨 뭐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할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또 그들이 얘기하는데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도 그렇게 크게 믿을 말이 못 됩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저들이 전해 들은 것만은 사실이고,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무덤에 가보니까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없어. 그런데 누가 알아?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저들이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 놓았는지 who knows?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옛삶을 살 때는 저들에게 그렇게 큰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의 그냥 보통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 걱정하면서 그냥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저분에게 소망이 있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저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다시 실망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저들이 실망해서 옛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을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들도 때때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아이고 한숨 지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요, 우리에게도 마땅히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들이 부활신앙이 없는 이유도 무엇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부활신앙이 없었던 얘기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어요. 믿고 싶은 얘기만 믿었어요. 듣기 싫은 얘기는 듣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는 그냥 선택해서 들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들을 때가 있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접어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십자가의 고통도 부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냥 그 얘기는 흘려들었어요. 저희들이 흘려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 Think about it and remember. 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 너희들이 흘려들었잖아. 무슨 말씀하셨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야. 근데 너희들이 못 믿나.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에 부활 실행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며 믿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요, 내가 이 제자들이 왜 부활 신앙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저들이요,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저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성경에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말로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인 것까지는 이게 절실히 믿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아니, 저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언자라고 고백했어요. 예언자는 아무리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더라도 예언자는 예언자고 예언자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impossible. You know, I know, 피차 know.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예언자로만 봤으니까 그가 살아나갔다는 사실이 그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저들이 고백한 대로 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what's so big about it? 왜 못 믿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만 이해를 했는고 하니
사람이 숨을 거뒀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요거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셨습니다만, 그것도 몸의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활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귀한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후패하더라도, 육신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후패해지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된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겁니다. 새롭게 부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얘기는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이나 자녀를 소개할 때 우리 첫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둘째는 보이지 않지만, 아, 저 사람에게 둘째가 셋째가 있구나,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자녀 혼자 있는 부모가 우리 첫째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후속 열매로 부활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 역전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닥칠더라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엠마오 두 제자들처럼 그냥 한숨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고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 가질까? 그래, 갖자. 그래서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으로, 귀한 사랑으로 저들을 일깨워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도 뜨겁게 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사명의 삶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